하나님 믿지 않았으면은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주여. 또 술도 마시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 텐데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평안함을 누리고 아멘.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좋은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를 찬양했습니다. 주여. 그 찬양하는 입술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새로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온 또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여. 그 이름과 얼굴을 주께서 기억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그 모든 인생의 길을 다 아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멘. 마음이 상했을 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저가 기도할 때 들으셔서 그 인생의 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림으로만 이렇게 존재하는 이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참 인자하셔, 사랑이 많으셔, 그런 말씀이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악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악이라든지 나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선하고 인자하시며 우리 인생을 향하신 뜻이 항상 거룩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야,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선하시면 선하신 분이야,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특별히 찬양을 하는 게 영광이 되잖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라고 우리 입술로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세상의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위로받고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그 세상을 향해서 노래하면서 그 가운데 기쁨을 얻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은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꼭 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우리가 예배 중에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면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를 대적하는,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파괴하고 내 것을 빼앗는 그런 일이 세상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그저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 줄 그 우연으로 생각했지만 그게 우연이 아니야. 인생을 살면은 살아가는데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대적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 가운데 있다. 꼭 그 사람이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원수는 아니지만 때는
우리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합니다. 그뿐만이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대적이 있습니다. 또는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빼앗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전에는 사람만 우리가 보였지만 예수를 믿고보니까는 사람의 배후에서 그 사람을 저주하는, 유혹하는 그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다는 걸 그래서 알았어요. 요즘에 그 세상에서 그 텔레비에 나오는 이런 그런 무자비한 사건들을 보면 인간의 그런 이성과 상식으로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칼로 난데없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물론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혹 사람이 뭐 원한을 갚는다든지 손해를 받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칼로 왜 사람을 해칩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 귀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배후에 그 사람을 조종하는 이 악한 그런 영들이 새겨 있는 겁니다.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대적하는 그런 많은 그런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그런 많은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세상에서 술 마시면서 많이 방황했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중독되고 세상에 빠진 사람들은 그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도박에 중독이 되고 술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또는 여자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해를 받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세상에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일에 중독됐을 때 정신과 치료를 받지만 완전한 치료를 받지 못해요. 대부분 재발하고 평생을 그것으로 인해서 고생합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연하게 이렇게 그런 돌이키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 중독된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과 죄, 세상에 대해서 죄를 알게 하고 세상 죄에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런 나를 갖다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세상에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 그 죄 가운데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평안 가운데 살고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거기에 답을 못 얻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늘 싸우고 고민하고 그렇게 가정마다 그렇게 사는 가정이 많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몇 마디 말로 여러분, 우리 사람과 관계가 그게 해결합니다. 특별히 부부지간의 문제는 몇 마디 말로 인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알기도 하지만 사람의 심령과 폐부를 감찰하신 그 마음의 중심도 아시고 가는 길을 아시고 그 걸음도 세시는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해결해 주죠.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남편과 아내를 모릅니다. 계속 오해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모르기 때문에 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 부부지간에 이해가 된다고 하면 아마 싸움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가. 저 사람 왜 저러지? 그것 때문에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한 20년 살았으면 이해가 되지. 어떤 부분은 50년 살았는데도 이해가 안 된대. 여러분 사람은 부부지간에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시고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날에 걸은 그 모든 발자취를 다 보고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정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많은 사건에 부딪혀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요. 왜?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4절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하며 거주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더라.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인생은요 사실은 광야 같고 사막길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 먹을 것이 풍족하고 문화 혜택을 받는다고 여러분 거기가 파라다이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 시대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갖지만 인간의 그런 영혼과 마음은 더 갈급합니다. 더 줄여 있어요. 더 강팍해졌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집니다. 오히려 예전에 없을 때는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인정보다는 모든 게 법으로 통하는 거예요. 법으로 합시다. 아주 얼마나 냉혹한 세상이 있는지. 곁이면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걸 누린다고 해서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사는 세상은 인간의 욕망은 어쩜 많은 것을 가질수록 여러분 더 피폐,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마치 광야와 사막 같은 거예요. 늘 싸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더 벌어야지. 때론 더 사랑받아야지. 남이 알아줘야지. 자녀 때문에 문제가 있지. 돈 문제 항상 있지. 인간관계 문제가 있지.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심하면 자살도 하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에서 2위입니다. 경제적으로는 10대 강국에 들지만 그 옛날보다도 훨씬 많은 자살입니다. 또 이상한 정신적으로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니 부자가 되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이 적어져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가 인생을 살면서 광야와 사막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데 주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광야라고도 하고 사막이라고도 하고. 인생은 다 누구나 이렇게 방황하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선자가 태어났는데 선자가 태어난 것을 보고 주변 사람이 야 손자가 태어났다고 막 기뻐했더니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야 이제부터 네가 고생이다. 물론 젊었을 때는 그거 모르고 살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으면서 이렇게 인생을 보면요 인생의 즐거운 날보다도 괴로운 날이 더 많습니다. 고민하고 부딪히고 아프고 염려하는 게 이 세상을 살면서요 다 그렇게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더 많겠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이가 태어난 걸 보고서 저희가 앞으로 태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저도 이제 딸이 있지만 딸이 시집 간다 그러면 걱정이 생겨요. 야 어떤 인간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 생겨. 부부지간에도요 여러분 마음 맞춰 산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니 한 10년 지나면 마음이 맞아야지.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야 참 마음 좋고 하나님 잘 믿고 지혜롭고 돈 많은 사람 만났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 좋고 돈 많고 지혜롭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우리 아는 사람 중에서 어떤 분이 그 딸을 시집 보냈는데 잘 살아요. 뭐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그 딸도 대학 나와서 그 부모들이 인텔이니까 그래서 이제 시집을 보내려고 했는데 중신이 왔습니다. 의사한테 중신이 왔어요. 의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돈 많이 벌지 좋은 대학 나왔지 가면 좋지. 근데 만나가지고 6개월도 못해서 이혼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기하고 아주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대학교 나왔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변태적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성질이 아주 이상하게 아주 포악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한 것 같아도 어떤 사람들은 진짜 알 수 없는 그런 기질과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계세요. 그게 온전하지 않지만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중재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성질이 다르고 안 맞아도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주님이 이끌어가는 세계가 있어요. 네.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안 생깁니까? 문제가 생겨도 주님이 그 문제를 갖다가 넘어가게 하고 해결하게 하고 더 좋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결혼하는 것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결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의외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물을 못 마실 때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우리가 막 일하고 막 바깥에서 막 일하고 목이 마를 때 그 목이 탈 때 그 물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목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좀 만족이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만족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변할까? 이렇게 하면 좀 잘 살까? 영혼이 피곤한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도 이 일 해봐도 통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세상의 물은 먹어도 목마른 거예요. 저 술 마셔봤지만 술 먹고 좀 인생에 피로를 풀려고 그러면
그때뿐이에요. 아니 많이 마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술 마셔서 인생의 그런 피곤함을 풀고 즐거움을 풀려고 하는데 때는 그게 독이 되고 중독이 되고 세상에 주는 그런 많은 물은 마셔도 돈은 돈 주고 그러죠. 저는 뭐 부자로 살아본 적은 없지만 사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돈 좀 어느 정도 있어도 그 돈 때문에 문제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살면 만족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부자도 또 뭐 돈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 돈 때문에 또 그러니까 인생은 뭐 돈이 있다고 뭐 어떤 그런 뭐 여건이 무슨 좋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요, 이 광야 같은 인생에 사는 겁니다. 사막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완전하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면서 지혜롭게 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완전한 것을 기대하고 사지만 이 땅에는 완전하게 이게 지혜예요. 이 세상에는 때론 불공평하고 이 세상에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지? 스트레스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분이 그러다고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지? 아니요. 세상에는 광야나 사막에는 늘 목마르고 영혼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문제가 올 때는 그분이 그러다고, 그분이 나이가 좀 드셨는데 그분이 강대상에서 그런 말씀하죠. 여러분, 문제가 오면은 당연히 올 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도 저희가 나이가 드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당연히 올 게 왔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게 되면 스트레스 받고 그 문제로 인해서 형제한 어떤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게 뭐냐면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때는 원망과 불평이 나와도 감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계셔서 불평한 일도 원망할 일도 감사로 돌리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님이 중보하셔서 그 문제를 평화롭게 잘 해결해 주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광야와 사막길에서 사는 인생이 줄이고 목말라서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였다.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광야 사막 같은 길에서 방황하고 거할 성읍이 없어서 그 영혼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주할 성읍으로 또 물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돈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5장 6절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우리 마음도 지으셨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해결할 그런 문제도 기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주 단순하고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무 문제도 아닌데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다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참 어리석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는 문제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려고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항상 한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이렇게 나가서 전도해도 이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 아니 하나님이 보여야지. 그 하나님 어디 있어? 아니 나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손이 있는 거, 팔이 있는 겁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이 모든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우리를 도우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돕지 못합니다. 아니 도와도 잠깐 돕고 위로도 잠깐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어떤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힘을 쓰고 지혜를 다해서 대통령이 와도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범죄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정하는 단체가 있고, 또 그 사람들과 상담하는, 그 사람들을 고치고자 중독된 사람,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세상에 교정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하나 변화 못 시킵니다. 아니 부모도 자식을 변화 못 시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돼! 안 돼! 하고 부모가 울고 난리 쳐도 그 자식 하나 바른 길로 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서울대학교 판사가 됐다고 해서 사람 하나 그 사람 만들지 못합니다. 얼마나 사람 하나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 전에는 그 대동가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이 감옥에 갔다 몇십 년을 갔다가 이렇게 남의 거 이렇게 훔치고 해서 감옥에 갔다 80살이 넘었는데도 감옥에서 나왔는데 얼마 며칠 안 가서 또 담 넘어갔어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때는 내가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안 되는 거 있지만 알면서도 인간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누가 하면 우리를 만드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해결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며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저 예수님 믿다가 저 얼마나 공부한 때가 많은지, 예수를 믿어도 시련이 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많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니까 인생의 고난이 찾아요. 아마 예수 믿지 않는다고 했으면 나는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는 자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의 의지가 약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대해서 바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했을 때 그 오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 할 일이 없어요. 내가 내 의지가 약하고 날 도울 사람도 없고 나를 어떻게 할 그런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 살려달라. 몸도 망가지지, 정신도 황폐해지지, 가진 것 없지, 아무런 소망이 없지, 가정도 부실하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육체가 연약해서 병들고 가진 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고 그 영혼은 피폐해갖고 늘 고민과 걱정하고 가정은 엉망이고, 아니 내가 할 일이 없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울면서 부르짖어, 하나님 내 힘이 다 했습니다. 내 지혜도 다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주여. 목이 터지라고.
왜? 하나님밖에는 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절대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찾아다니면 오히려 내 수치를 보이게 되고 오히려 시험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참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자신감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안다고 하지만 너무 연약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야, 이렇게 연약한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알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다가 숨이 끊어지면 가는 인생이 별것 아닌 겁니다. 괴로움과 인생 괴로움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고민하다가 이런저런 염려 다 하면서 육체를 가지고 때는 질병을 가지고 자식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인생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이 인생길에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할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좋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사막 같고 광야길 같지만 주님 계시면 문제 없습니다. 광야가 때는 옥토로 변하기도 하고 사막에 오아시스가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로 준비해 주셔서 그 목마른 영혼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고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땅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인생으로 하여금 즐거움도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세상이 광야하고 사막 같지만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들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